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몰려든 것입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지난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시몬 베드로에게 청하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사 무리에게 배에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은 이상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가득히 채웠는데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채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활동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건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일 것입니다. 일상이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말을 합니다. daily, routine, ordinary, everyday 이런 말이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상을 회복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의 제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느끼고 살았다면 일상의 회복의 시점인 지금만이라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됨,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의 일에 숙달된 사람이 예수의 제자일 겁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예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그 비전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숙달된 사람인지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 사역의 초기입니다. 공간복음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심사가 서로 다릅니다. 마태의 독자는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와 12제자들, 사도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불렀고 비로소 10장 1절부터 4절에 가서야 12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심과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따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의 독자는요,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마가복음을 이들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마가는요,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아주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마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권능에 마가의 정언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는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누가복음 4장 후반절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버나움이 아니라 게네사렛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만이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이 지명을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이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히브리어 겟네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어 음력을 따라서 겟네렛 비파처럼 생긴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누가의 분명한 의도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1세기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정인 복음 전파자가 될 것에 대한 암시로서 누가만이 유독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의사 누가의 이 관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께서 21세기의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누가만의 독특한 패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르는 군중들이 해변가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한 배 위에서 그들을 위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그는 밤새 그날따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고 내일을 위해서 이제 그물을 싣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분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란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누가의 독특한 패턴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물을 씻는 단계입니다.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씻어놓은 그물을 넣어서 다시 고기를 잡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단계입니다. 먼저 그물을 씻습니다. 베드로는 엄으로 그들에게 그물은 생계의 기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그물이 있습니다.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인생의 기반이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이 그물을 가지고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그날은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불경기가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뭐가 안 되는 일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 내일 또다시 일을 나가야 하기에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려운 시기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물을 잘 씻고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배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그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시몬이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굵은 그에게 예수께서 다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의 그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권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그 명령은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시간적으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요,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한번 의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야, 네 그물이 뭐니? 그게 네 뜻대로 잘 안 되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명령하는 곳에 한번 던져볼래? 아마도 네 생각에는 시간적으로도 방법상으로도 맞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안 되니까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깊은 곳에 너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고기가 없겠지만 내가 고기를 너에게 몰아줄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를 다 몰아 넣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너의 그물이 뭐니? 그것은 얕은 곳에 던져야만 그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 그래도 네 힘과 네 경험에 의지하여서 다시 리트라이 해봐라. 여러분, 리트라이 다시 시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시도해 보라는 것은 네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명령하는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입니까? 깊은 데로 가겠습니까? 얕은 곳에 있겠습니까? 다시 다가오는 밤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침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방법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그물을 버려야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태껏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그물, 나의 생계수단, 이것을 내려놓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성공의 사제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이 거룩한 비효율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거룩한 비효율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세대를 꼬집었습니다. 세상은요, 효율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세상은 힘 안 들이고 최대의 소득을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효율적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 시점에 내가 의지하던 그 그물을 한번 버려볼 때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그 생계수단, 그 생계수단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움켜쥐실 것입니까? 옛날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그동안 2년 반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그 방법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기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실패한 빈배라고 해서 주님이 다 그 빈배에 올라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한 빈배에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빈배에는 타시지 않으실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빈배에 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빈배에 가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빈배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배에 타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혹시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배입니까? 왜 내 배에 타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배에 타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배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우연이나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링, 소명,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빈배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모른 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빈배를 내어드리기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빈배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4절, 5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몬도 대답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배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지시하시고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했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한 빈배에 타고 있기에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주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시몬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연상시키는 행동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를 떠올렸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지금 팬데믹 이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놀라있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스가랴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의 빈배는 더 이상 실패의 배가 아닌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현원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일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일상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전부터 다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에 살아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그러한 일상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제가 이렇습니다. 어제는 참 피곤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 1시간 자고 1시간 반 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찬송,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불렀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너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지 못하던 주님 말씀 순종할래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축복 가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은 가장 절실한 회복에서 나타납니다. 일상의 회복은 기적입니다. 우리들이 죄자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거룩한 비효율성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상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비효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